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어제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입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3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제 어제 말씀을 같이 못 나눴으니까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잘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이제 상수리 나무 안에 쉬고 있는데 그 늙은, 여기 표현이 그래요. 늙은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랑 같이 갑시다.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좀 쉽시다 라고 그에게 청해요.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잘 응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물도 떡도 먹지 말라 그랬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잘 막았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늙은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갑자기 마음에 이렇게 탁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나 어제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먹고 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시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집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뭐 어느 분들은 아마 이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것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이런 뭐 얘기도 있고 또 선지자니까 대접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초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 집에 갑니다. 상을 차려놓고 딱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때에 이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한 명령을 어떻게 넌 안 지켰냐? 내가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네가 이미 이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그 다음에 좀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내 시체가 내 조상의 묘실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사실은 그렇게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요, 그죠?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간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님의 예언이 탁 떨어져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늙은 선지자가 좀 겁이 났었나 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밥 먹고 물 마시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재촉해서 나귀까지 선물을 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길을 가다가 사자가 길에 나타나서 이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죠. 보니까요, 시체를 먹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나귀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냥 배가 고파서 우연히 지나다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되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늙은 선지자가 진짜 그런가 해서 봤더니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은 죽어 있고 옆에 나귀는 살아 있고 그 옆에 사자도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와, 이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진짜였구나를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막 슬피 울어요. 좀 이해는 안 갑니다. 근데 슬피 울면 장사해요. 아마 이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도 슬펐겠지만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진짜구나, 이제 우리나라가 다 망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유다에 있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자괴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를 잘 지내죠. 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정이 됐으니까, 확인이 됐으니까 이 사람 잘 묘실에 모셔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3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33절 34절 이 얘기를 다 알았을 이 여로보암이요, 야, 그 말이 진짜였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지만 그가 한 얘기가 진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지 말라는 걸 했더니 선지자가 죽었구나. 이걸 보게 됐잖아요. 그러면 돌이킬만 한데요, 안 그래요.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심지어 내가 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 사람 그냥 뽑아서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 여로보암 집이 죄가 되어 그 집의 땅 위에서 끊어지고 멸망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도요, 혹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죄 가운데 살다가 벌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유, 저 사람 쯧쯧쯧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심지어 그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을 정도였으면 이걸 진짜 엄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저 사람이나 벌 받는 거지가 아니라 혹시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없는지 좀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주일,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진짜 오늘 우리의 의미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거 설교 한 자락 중에 하나지 한 주 있는 설교 중에 하나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치부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지키려고 생명을 걸어 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